말씀으로 제가 기도하고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 이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 삶이 마음이 위로받고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께 예배드려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처음 시간에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무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 없어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무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무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무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저희들 이번에 드릴 찬양은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심차에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이 함께 가시니 저희들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를 것 같아요. 저희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날의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계
하늘에서 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9장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잡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 드리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 하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안에 안식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귀하고 복된 날 또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송하신 후에 엄태준 집사님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눈보다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품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사랑하사 그 이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주의 손을 붙잡으며 우리의 삶이 다하도록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이 우리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손주들에게도 이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이 믿음이 다음의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며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 중 신앙을 잘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언젠가는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가족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병상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눈물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사 하나님 낫는 은혜가
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어루만지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지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 주시고 다시 용기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늘 우리의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새 힘을 얻고 오늘 하루 일주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 네,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찬양 듣다 보니까 진짜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리 9번째 시간입니다. 인간과 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성경, 또 우리 하나님의 창조와 사역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인간을 볼 차례입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 잘 주목하셔야 돼요. 세상에 있는 인문학은 하나님과 상관없죠. 그냥 우리 인간을 바로 바라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학의 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주목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태양을 봐야만 진짜 빛이 무엇이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됐죠. 예전에 어떤 영화에 보니까 산에 사는 산적들한테 해적 중에 한 사람이 끌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고래를 설명하는 거예요. 고래는 이만하고 어마어마하게 크고 막 그러는데 산적들은 한 번도 고래를 본 적이 없으니까 사자보다 좀 더 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바다에서 진짜 고래를 보니까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육지에서 가장 큰 동물을 보는 순간에 진짜 그 포유류 중에 가장 큰 게 이거구나 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지를 진짜 알려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떠한지를 그때부터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세 가지로 볼 겁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 그다음에 죄의 상태, 그다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심,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라는 이분설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개혁교회 주장이죠.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은 썩어져서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이게 죽음이죠. 그래서 영혼과 육신 이렇게 둘로 구분하는 게 이분설입니다. 또 하나는 삼분설이 있어요. 성경에서 근거를 찾는데 혼과 영과 이런 표현을 통해서 혼, 영, 몸 이렇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이제 합리적인 거는 짐승을 구분할 때, 짐승은 영혼과 짐승의 몸이냐 이렇게 할 때 인간은 영혼 육이지만 짐승은 영이 없고 몸과 혼으로 돼 있다 이런 주장에는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바탕하는 그 구절은 딱 두 구절인데 사실은 혼과 영이 구분되어 있다라는 주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가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분설입니다. 영혼과 육체 이렇게 둘로 구분되어져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영혼은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들의 그 영혼 나 생각하는 어디서 왔습니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선지서는 뭐냐면 이미 수많은 영혼들이 떠돌아다닙니다. 어디 떠돌아다니는지 모르지만 구천을 떠도나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그 중에 하나가 쏙 들어와서 태어난다. 이런 견해고요. 유전설은 부모에 의해서 육체와 함께 우리 영혼이 자녀들에게 유전적으로 전달이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2번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근데 사실은 창조설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태어나게 하시긴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 이전부터 원래 있었다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난 순간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읽었던 중요한 구절이죠.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를 닮은 겁니까?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제 우리 살피겠지만 이 두 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형상인, 물질인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요. 두 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함부로 부르시면 안 돼요. 저분 저렇게 살아도 되겠나? 그러면 안 됩니다. 다 귀중하고 존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집사님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예,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이들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우리 이 사회가 아이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9세기 이후에요. 아주 늦게죠.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 기도 보면 뭐 이방인으로 안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여자로 안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아이가 아닌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아이들도 무시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형상에 대한 이해를 좀 볼 텐데요. 카톨릭에서는 자, 요거 이제 조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타고난 것, 이거 이제 형상이고요. 모양은 덧붙여진 것 두 개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원래부터 있는 것과 덧붙여진 것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우리가 죄 짓는 순간에 이 덧붙여진 것은 파괴되고 원래 갖고 있던 것은 그대로 보존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두 개가 구분되는 게 아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영적인 특징들 이게 죄로 인해서 선한 능력이 다 파괴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파는 인간에게 가능성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본다고요? 태어난 것, 가지고 태어난 것 이게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왜 카톨릭 여러분 선행을 많이 하신지 아십니까?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타고난 것 위에 믿음으로 이 덧붙여진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입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네, 이렇게 물으면 당연하죠. 내가 오늘 걸어서 내 힘으로 왔는데 운전할 때도 내가 좌회전 우회전 다 하는데 자유의지가 있죠. 네, 그런 정도의 자유의지가 아니고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느냐 이게 진짜 자유의지예요. 그러면 태초의 인간 아담은 어땠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려면 열매 따먹지 말아라 그랬죠.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악을 행하게 되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선을 행할 아무런 가능성이나 능력도 없어요. 필연적으로 우리는 죄악을 향해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죄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합니다. 원래 그렇게 잘하게 생긴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착한 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알려줘야 돼.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카톨릭은 그걸 인정하게 됩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먹으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뭘 명령하시는 겁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순종. 근데 이거를 지키지 못한 게 바로 죄이죠. 그래서 죄는 결국 불순종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 순종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었고요. 약속은요, 축복과 영광이 있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조건이 따릅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요. 형벌은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죽음의 형벌을 두고 있습니다. 상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이 나무를 먹지 않는,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 불순종하면 사망,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걸 할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죄악으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구절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이게 답이 나오는데요. 우리 앞에서 봤던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자, 빨간 글씨 보시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명령이죠.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근데 뱀은 어떻게 말했어요? 모든 뭐가 바뀌었습니까? 내용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지 언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니까 뱀, 사탄이 하는 건 이거예요. 원래 말을 바꿔요. 원래 말을 교묘하게 바꾸는 거죠. 하와가 그대로 넘어갑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뭐가 또 바뀌었습니까? 언제 만지지 말라고 말했습니까? 언제?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말씀을 아주 바꾸고 교묘하게 하나님이 다 먹지 말래? 언제 다 먹지 말랬어요? 다 먹으라 그랬지. 다 먹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나 먹지 말라고. 제가 저기 잠실 쪽에서 사역할 때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한번 고등부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저 롯데월드에 가면 롯데월드 타워몰, 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어마어마하게 크죠. 여러분, 거기 있는 거 모든 거 여러분 다 먹어도 됩니다. 목사님이 다 돈 주고 샀으니까 우리 고등부 오늘 가가지고 마음껏 다 먹어도 돼. 근데 롯데호텔, 롯데백화점 6층에 가면은 고급 향수 코너가 있거든. 거기 정중하게 빨간색 뚜껑 있는 향수 하나가 있어. 여러분, 그것만 안 가져가면 돼. 나머지는 다 가져가도 돼. 다 먹어도 돼. 자, 이 말씀을 지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까? 쉽죠. 다 먹으면 된다면서 다 먹으면 6층만 안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동네만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꼭 그 와중에 그런 애들 있죠. 그 뭔데 그거 뭐 만지지 말래? 하고 꼭 6층 가가지고 이건가? 하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거 이상하게. 그래서 이렇게 딱 뚜껑에다가 열지 마시오. 그러면 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이런 탐욕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 미혹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무슨 거짓말 하나 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이건 있지도 않은 말이죠. 언제 뭐 눈이 밝아진다는 말이 어디 있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자기처럼 될까봐 인간들한테 먹지 말라 그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과 마귀의 이 거짓말 이런 거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혹하게 들리는 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그런 도전들, 절대 여러분 거기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그런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전까지 몰랐어요. 그 전까지 몰랐는데 뱀이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자, 그 다음에 죄가 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는 이렇게 전파력 있어요. 혼자 죽지 않아요. 같이 죽어요. 같이. 이상하게 혼자 안 하고 같이 데려가서. 학생 때 꼭 수업 빠지고 당구장 가는 애들이 우리 오늘 같이 당구 치고 하루 수업 뺄까? 자기 혼자 치고 빼지 왜 친구를 같이 끌고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죄는요, 탐욕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아. 탐스럽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이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탐욕이에요. 탐욕. 탐내지 말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악입니까? 탐내지 말라는 거는 당장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어떤 죄보다도 강력한 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또 죄는요, 혼자 하지 않습니다. 전파하는 힘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죄의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원죄, 첫사람의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됐는가? 보니까 첫 번째로는 뱀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 탐욕을 가지고 들어온 마귀, 사탄, 제일 먼저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여자의 후손들과 원수가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죄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틈을 타고 우리 연약한 부위를 공격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할 겁니다. 이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이 용이 무저갱에 막 갇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 심판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이 죄를 가지고 들어온 뱀, 사탄이 저주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우리 여자분들이 가장 억울해할 만한 이유죠. 이렇게 아기 갖고 출산하는 거 힘들게 되는 고통, 그리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는 이런 것들이 원죄 결과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시작된 순서대로 지금 이런 하나님의 저주들이 들어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으리라. 이제 남자에게 주신 저주의 내용인데 그 가운데 보니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요. 자연세계가 파괴됩니다. 짐승과 짐승이 서로 먹히는 관계, 또 인간과 짐승이 이런 대립하는 관계, 인간과 자연이 대립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지금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은 기후 변화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네는 막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유럽은 뭐 완전 가뭄이죠. 그 저수지 속에 있던 막 옛날 그 군함이 막 드러나고 중국 같은 데는 옛날에 있던 막 불상들이 저수지 속에서 막 나올 정도로 막 가물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연 세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고통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이렇게 대립하는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문화가 발달할수록 자연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파괴시켜가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불렀던 노래 기억나십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2절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지금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죄의 결과로 자연과 인간이 대립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자연과 인간이 화해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여기 다 나옵니다. 이 깨어진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후 문제, 환경의 문제에 우리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관심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환경 보호, 이런 일들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같은 구절인데요, 남자에게는 일하는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원래 일 자체는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최초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최초의 직업, 힌트, 아담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아담, 장명소를 했죠. 그래서 이름 붙여주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넌 코끼리, 넌 사자,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이름 붙이는 최초의 직업, 이거 얼마나 복인데요. 얼마나 복인데요. 그래서 일은 원래 복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일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하시는 남자분들을 다 위로해드려야 돼요.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우리 여자분들, 설거지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왜 그래요? 일하는 것의 고통, 여기서 다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이 힘든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가요? 하나 더 있군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힘든 형벌이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6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깨어진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 어떻습니까? 불편하잖아요. 괴롭잖아요. 누군가가 옆에서 중재를 해줘야 돼요.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원래 그런 말이 아니야. 이분은 그런 뜻이 아니야. 그래서 그걸 잘 중재해가지고 서로 관계가 회복되게 만들죠.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구속의 중보자, 이렇게 부르는 중보자가 뭡니까? 둘 사이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깨진 관계를 회복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 원죄의 결과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구원의 결과입니다. 자, 이런 결과 있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런 일이 죽음의 사건이 있었죠. 최초의 살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죄로 인한 결과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사람을 죽이게 되는 첫 번째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게 역사상 끊임없이 흘러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세계를 돌아보면 이런 기후로 고통하는 일들,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든 일들, 이게 다 어디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죄에서. 원죄,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이 오리지널 신, 이 죄로부터 이런 모든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죄로 인한 겁니다. 죄로 인한 것.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다. 여러분들 이거 잘 정리하시고요. 원인은요, 아담과 하와, 첫 사람이 행위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한 데 있다.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첫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구원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악한 것들만 품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죄의 본질을 좀 정리해 보면요, 죄는 특별한 악이다. 직접 책임을 져야 되고요. 죄는 절대적입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시대에는 죄인데 어떤 시대에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상대 윤리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보편적입니다. 과거에나 지금에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대는 동성애는 뭐 괜찮다, 그렇지만 어떤 시대는 또 죄다, 이렇게만 하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다 말씀하시면 끝까지 죄가 되는 겁니다. 절대적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 의지에 관계되어 있다. 죄는 율법에 대한 불순종, 이렇게 우리 표현할 수 있고요. 죄책과 오염을 내포하고 있다. 죄는 그 자리를 마음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죄가 출발하는 거예요. 도박하다 걸린 사람이 내가 다시는 도박을 안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손가락을 잘랐다 그러죠. 그때 나중에 이 사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가락에다 끼고서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뭐냐면 그거 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결국 어디서 출발하는 겁니까? 마음에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할아버지 산수에 아카시아 나무가 자꾸 자라가지고 아카시아 자라면 막 나수를 막 자르거든요. 다음 명절에 오면 그 아카시아 나무 잘 살아갑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뭘 없애야 돼요? 뿌리를 없애야 돼요. 뿌리를. 그래서 이 죄의 뿌리는 우리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가지만 잘라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결국 성령께서 이 죄의 뿌리를 뽑아주시지 않는 한은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죄는 외부적 행위로만 되어 있지 않고 마음과 동기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라가라, 바보라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욕하시면 안 됩니다. 욕하시면 안 되고 사람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죄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두 가지로 원죄와 자범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원죄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첫 사람의 죄.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가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인된 상태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선악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먹었나요? 아담이 먹었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월드컵 할 때 손흥민이 슛골 넣으면 누가 좋아합니까? 집에 있던 누가 와 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좋아해요? 그 사람이 넣었는데. 우리를 대표해서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을 대표한 두 사람의 그 죄가 우리의 죄가 되는 겁니다. 또 죄에 대해서 적극적인 성향을 갖게 됩니다. 전적인 부패,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전적인 무능력,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거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읽으시면서 이상하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이 원죄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착한 사람 많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 많아요. 그렇죠. 착해 보이는 사람 많고 법 없이 살 것 같은 사람 많아 보여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죄는 행동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뭐가 포함된다고요? 마음과 동기가 포함이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선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 그걸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선,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가 행하는 모든 선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동기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적인 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법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유죄 판정 받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양심, 칼빈은 이 양심을 천명의 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양심이 나를 고발해요. 겉으로는 착하게 보였지, 착한 사람처럼 살았지, 남들이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 그러나 내 양심의 눈으로 보기에는 죄악이 여전히 가득한 거죠. 이게 바로 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죄가 심각합니까? 하나님 없이는 해결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해결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원죄가 뿌리라면 뿌리에서부터 자라나게 되는 악한 생각과 의지, 이런 것들이 다 자범죄, 스스로 범하는 죄다 하는 겁니다. 교만, 질투, 증오, 유욕, 이런 내적인 생활의 죄, 또 사기, 도적, 살인, 간음, 이런 외부적인 생활의 죄, 이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제 언약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약 이제 다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실 때 어떻습니까? 죄악, 탐욕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굳이 언약을 맺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절망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세요. 구원의 약속을 맺으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택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이 언약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 어떤 좀 특이한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신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어느 이제 부잣집의 사장님 같은 분이 딱 앉아 있고 요 앞에 이렇게 큰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세계, 조그마한 그런 모형 같은 게 있고 옆에 종이 한 사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신한테 막 비는 거예요. 비를 내려달라고 비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기 종한테 이렇게 얘기하나 비를 내려줘라 그랬더니 붕어이 갖다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가 막 내려오면서 거기서 식물이 막 자라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좋다. 그러더니 갑자기 전염병을 뿌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던 종이 제가 잘못 들었나요? 뭘 하라고요? 전염병을 뿌리라고. 다 죽는데요. 그러면 뿌리라면 뿌리지 왜 안 뿌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이렇게 해야 되나? 기껏 살려주고 나서 왜 그 전염병을 뿌려서 다 죽이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전염병을 뿌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 우리가 인간과 죄에 대해서까지만 살펴보면 하나님은 불합리해 보여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저런 걸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그런 거 아예 그냥 두지도 마시지 뭐 저런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람으로 알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시는가. 또 그렇다고 또 우리를 벌하시고 죽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을 거기다 벌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통해 살펴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들여보내신 게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가 이 탐욕에 미혹이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죄악과 그 탐욕 가운데 스스로 범죄해서 형벌과 죽음의 자리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우린 정말 소망이 없죠. 우린 가능성이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과 죄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감사하며 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또 광고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월 큐티 교재 신청받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여러분들 구매하실 수 있고요. 많이 참여하셔서 말씀 묵상하시는 일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광고 드린 대로 9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위임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 예산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조만간 임시 재직회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함께 관심 가지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광고를 놓쳤는데 주보 안쪽에 보면 2022년 2학기 성경 파노라마 신청받고 있습니다. 총 13주간 성경 익스프레스라는 교재를 가지고 진행되는데요. 성경 전체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 알고 또 이해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거 QR코드나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또 90일 성경 통독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3주 동안에는 아주 열심히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1독 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성경을 일독하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 참여하실 분들은 필수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하나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내가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오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안에 안식하며 또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오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 공경하며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귀한 부모님들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우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영동제일 교회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모든 재직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축복하셔서 기쁨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오후에 들었던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죄악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이미 죽었던 형벌을 받은 아버지 하나님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동행하심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악한 마음과 행실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말씀 듣고 교제하며 우리 주님 주신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혈육의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들을 대할 때 우리 주님께 대하듯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밤에는 단잠을 잘 수 있게 하시며 몸과 마음이 더욱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영동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에 대해서 또한 오후 예배를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 죄악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 얻게 된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